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시죠? 세례는 무엇인가?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다.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식적인 고백, 선포, 그게 바로 세례식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온 회중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고 참 감격이 있는 자리가 이 세례식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이제는 예수님과 잠시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죄악된 우리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죽는 것이고요.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게 세례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반응.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오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대신에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심과 의로우신 일이면 우리가 역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가 가지는 의미,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또 의를 행하는 일에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회개.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구원파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요. 그런 부족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3번째 시간인데요. 죄의 열매, 거룩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1번을 보십시오. 우리 몸이 죄에 지배받지 않고 정욕에 순종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가? 우리가 무엇에 좌우되지 말아야 되는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이죠. 이것이 죄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정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그것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유혹을 받게 되기가 쉽죠. 경건한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이런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유혹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정욕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까?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유혹하는, 죄인이 추구하려고 하는 정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보는 것을 잘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거룩한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도 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몰래카메라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잘못된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지켜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 거룩한 것들을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욕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욕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영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요한 1서 2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욕과 세상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우리랑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영원에다가 맞추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정욕적인 문제들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영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몸을 죄에게 내줘서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호플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도구라는 말입니다. 도구. 근데 저는 이 무기라고 하는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신이 무기라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악된 일에 연루가 되어져서 죄의 사람이 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그 사람이 들여지면 불의의 무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테러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일을 일으킨 사람들 보면 그 진짜 불의의 무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악된 것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법 아래에 살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율법 조항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법을 어기지 않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냥 법을 어기지 않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최소한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이 사실 가장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는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의 수준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런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솔직히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런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지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삶,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법을 어기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적극적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남대문 기부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7년 동안 65억이라고 하는 돈을 기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 갖고 나한테 인터뷰를 하냐, 이렇게 오히려 겸손하게 살을 하신 분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사실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답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을 보십시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죄의 종이 되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가 누구를 크게 보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을 크게 보고 죄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죄를 따라가고 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죄의 결과인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바른 관계,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 또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를 보십시오. 원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가끔씩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못하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약해지면 그것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저주,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저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건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그게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던 태생적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늘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거룩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죄의 종이 되었음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의 종이 됐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강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사실은 두려워하고 또 흔들리고 떨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작은 바람 앞에서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다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고 놀라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맞서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자,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강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이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 안에 있으면요? 은혜 안에 있으면 한없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강한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흔들림 없이 강한 자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을 보시죠. 의의 종으로 우리를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거죠. 19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함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자신은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이 거룩함의 길,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서 우리는 또 그 존재의 종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또 우리를 거룩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연약한 우리가 그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의로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의 모습은 사실 이 의로움과는 상관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죄 짓는 데는 익숙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추구하면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를 자랑하는 것, 그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과거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믿음의 삶,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 하는 거죠. 사망이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얻었던 열매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 중에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그랬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도 그랬고 자신의 종교도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처럼 자기가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요. 그 열매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결국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열매, 그 죄의 열매는 자랑할 만한 것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5번입니다. 거룩의 열매는 영생이라는 거죠. 거룩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죄로부터, 과거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열매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 거룩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해서 그러면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구나, 구원을 누리는구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거룩의 열매가 그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이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못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거룩이라는 열매로 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함을 받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역시 영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이 결론적으로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면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보고 계속해서 따라가면 서울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고요. 부산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정표를 따라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결국 그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 죄의 목적지가 되는 사망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그 종착점인 영생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계속해서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종적인 목적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과연 누구에게, 어디에 드릴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의의 종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길을 따라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거룩의 열매,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